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점점 더 강하여 가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 2024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2024년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신년 첫 주일도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시간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자녀들이 학업을 하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뭐 친구들하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행복함을 가지고 지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러한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지구상에는 그런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전으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행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뭔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도 내일 모레 우리 미래의 삶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 있다면 아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요.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하고 복된 은혜의 날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좋아져야 되겠죠. 점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점점 나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점점 약해지고 점점 안 좋아지고 점점 아파지고 이런다면 좋지 못하겠죠.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과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두 집안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굉장한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굉장히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 잘 된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고 있고 모든 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이제 나중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가문이 정말로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굉장히 강하고 왕으로서의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사울이다. 또 사울 왕이다 그러면 사실은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 선입견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인간성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초반에는 안 그랬어요.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 받을 때는 정말로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아주 준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키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빌어보면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 어깨에 미치는 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끈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계획하면 아주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실력 또한 출중했죠. 나가서 전쟁하면 전쟁하는 모든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잘생겼죠. 수려하지요. 또 왕이지요. 뭐 전쟁 잘하지요. 실력 있죠. 뭐 박력 있죠. 아주 정말로 뭐 하나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권력도 있고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기록을 할 때에 사울의 모든 것이 잘 된다, 점점 강해진다, 점점 뭐 어떻게 아주 풍성해진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본 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약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점점 망하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어떤 인간적인 그런 조건으로 비교해본다면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선 다윗 왕 하면, 다윗 하면 우리가 선입견이 참 좋지 않습니까? 얼굴도 선할 것 같고 성격도 뭐 서글서글할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인간적인 그런 조건을 보면 좋은 것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키도 작았고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사울 왕 이후에 있어야 될 그런 다음 왕을 세울 때에 다윗의 아버지 집에,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당신네 자녀들에게 왕이 될 자녀들을 내가 기름 부어서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것이죠. 그래서 이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다 데려와서 내 앞에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른 모든 형제들은 다 데려왔는데, 그 자녀들은 다 데려왔는데 다윗만큼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생각을 할 때에 다윗은 왕이 될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냥 그 들에서 그냥 형들이 지금 다 집에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양을 좀 치고 있으라는 것이죠. 왕이 될 만한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것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모든 것들이 좋지 못하였지만은 점점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강하여지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점점 약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울 왕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울 왕이 얻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왕도 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실력도 좋기 때문에,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점점 약해지고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형편, 내 상황,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아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대로 우리의 인격도 아름답게 성숙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우리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만큼, 많이 가진 만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사람됨도 좀 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인류 역사에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똑똑하고 나는 많이 배웠더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지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조건도 좋고 여건도 좋고 뭐 환경도 좋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지만 그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많은 것을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과연 어떤 것이 또 어느 누구가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은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고 기준도 달랐고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이 나라를 행복하게 잘 다스려라라고 하나님께서 큰 힘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는데 사울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자기 인생의 비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저자는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소홀히 했다는 것이에요. 게을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왕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을 소홀히 한 것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조건과 형편과 이러한 것은 좋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길 텐데 이기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은, 좋은 양, 좋은 소, 뭐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취해요. 그리고 하찮은 것, 가치가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진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에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 저 소의 울음소리는 어떠한 것이냐. 사울 왕이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진멸했고요. 좋은 것은 제가 다 갖고 왔는데 그 갖고 온 이유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뻐하시면서 정말로 제사 받기 원한다면 그렇게 말씀했겠죠. 야, 가치 없는 것, 정말로 좋지 못한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은 갖고 와서 나에게 제사 드려라. 제물로 바쳐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좋고 나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느냐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거죠. 좋은 것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많은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많은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바라볼 때는 많고 적고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다하느냐 정성을 다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점점 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되고 약해져 가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지를 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왔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많은 시편들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 바로 그 시편 아니겠습니까? 거의 기록한 것만, 그 중에서 일부만 나오는 것이 그 정도인데 아마 일일이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 친다면 엄청 더 많겠지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지,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지 늘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이러한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그냥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 다니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인간이 판단하고 내가 그를 정죄해서 그를 처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잘잘못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의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 다르다는 모습이고 결과가 엄청나게 바뀌어진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2024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아갈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윗의 집안처럼 점점 강해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심령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중심이 계시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2024년 존중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지혜로움과 현명함과 아름다움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기쁨 가운데 행복함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과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된 그런 2024년이 되어서 정말로 강해지고 은혜가 차고 넘치고 복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